새해 첫 시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총회 주제에 따라 성령이 이루시는 부흥을 꿈꾸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이루시는 부흥을 꿈꾸자. 여기 성령이 이루시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숫자를 증가시킨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의 예산을 좀 더 증가시킨다, 정액시킨다 하는 뜻도 아니고요. 교회 건물을 더 확장시킨다 하는 뜻도 전혀 아닙니다. 성령이 이루시는 부흥은 한계 상황에 부딪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뜨거운 사명감과 용기와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을 꿈꾸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기력하고 연약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부흥은 우리 힘이나 의지만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은 북왕국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였고요. 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였습니다. 토탈 전체의 포로가 된 역사는 186년쯤 됩니다. 이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타종교 우상을 함께 섬기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쫓아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는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징계는 하셨는데 영원히 버리지는 아니하셨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다시 이들을 통일시켜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서 약 5만여 명의 포로되었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졌습니다.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손자이지요. 다윗 혈통이지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인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때에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밟아본 적이 없고 예루살렘이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인들을 인솔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무너졌던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초 공사할 때까지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초 공사가 딱 끝나자마자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이지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왜 방해했느냐?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페르시아 족속과 온갖 족속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수르를 끌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와서 습격과 혼혈족이 만들어진 것이 사마리아인데 이들이 자기들의 관할 지역으로 돌보고 있다가 유다인들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관할 지역이 빼앗길 사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 하니까 그게 일정 지분이라도 계속 가지고 있을 요량으로 우리도 성전 짓는데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돌아온 유대인들은 볼 때에 저들은 유대 정통성을 가진 자가 아니고 이미 혼혈족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참여할 수가 없다 해서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방해를 하다가 나중에는 되지 않으니까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돌아온 유다인이 고레스 왕을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짓 조서를 꾸며서 올리게 되므로 성전 공사가 일시에 중단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중단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중단되어진 성전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집니다. 536년에 시작됐던 것이 16년 동안이나 이 중단이 되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해보겠다고 생각과 꿈을 가지고 돌아왔던 이 유대인들이 그만 힘이 다 빠지게 된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힘이 빠지게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와서 우리 힘으로 한번 지어보자, 우리 포로 귀환된 우리 유다인의 힘으로 한번 지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그만 중단되어진 겁니다. 또 처음에 돌아올 때는요, 바벨론에서 그동안 살다가 모았던 어떤 재산이나 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오면서 팔아버리고 정리해서 우리 돈을 모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건축 비용 만들어서 한번 건축해보자 라는 각오까지 가졌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경제적 기반이 전혀 황폐한 땅에 살면서 이제 가져온 돈을 이리저리 다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 집도 지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생각이 영영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 이제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젊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전 재건한 일에 방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사단이 그런 일들을 방해하고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 방해하는 일은요, 사람의 힘이나 재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작정하고 방해하면은 외부 환경은 물론이고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 말자, 힘들다, 어렵다 이래도 계속 강행하면은 우리가 고레스 왕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럴 때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항상 하자 하는 말보다 하지 말자는 말이 더 힘이 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산이 뭡니까? 도저히 풀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리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모세 앞에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홍해 바다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 앞에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해결 불가능한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힘이 뭐겠습니까? 힘. 이 힘은요, 사회적 기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사력, 노동력, 경제력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군사력이 강해서 저 사마리아 대적들을 막을 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꾼이 많아서 노동력이 동원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건축 비용이 충분하게 준비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느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능력으로 안 된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건 사람의 지혜나 기술이나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계를 잘 해놓아도, 아무리 토목공 기술이 뛰어나도, 아무리 성전 기구를 제조할 수 있는 금융 기술이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있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4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보면은요, 한 순금촛대가 나옵니다. 순금촛대에 기름 연결하는 두 관이 있고 그 옆에 감람나무가 서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순금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교회. 그런데 성전이 교회당 건물만을 나타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당 건물은 있는데, 교회는 있는데 불이 꺼진 교회가 많다 이거예요. 이 교회당은 왜 있느냐? 성전은 왜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당만 지어놓고 사람들만 들어있었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불을, 빛을 비출 수 있는 기름이 흘러내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양쪽에 감람나무가 서 있지 않습니까?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흘러내려와야 교회당에 불이 비춰지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만 있다고, 돈만 있다고, 기술이 있다고, 재능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재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근데 한번 무너진 교회들 좀처럼 부흥되지 않습니다. 저들은요, 군사력도 대단합니다. 행복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력 대단합니다. 최고 선진국들입니다. 노동력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뛰어난 설교가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고 재능 있는 음악가들, 문학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저기는 사회적 기반이 없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한 부흥이 불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어찌 된 연고입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교회 안에서 있을 자연 성장률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들로 인하여 자연 성장률이 이전에는 이게 기본으로 보충이 됐는데 그게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교회의 영유아 출생률이 3%, 성인 100명 중에 대부분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청년들도 마찬가지. 통계가 4%, 5% 수준입니다. 대형 교회는 일부 쏠림 현상 때문에 뭔가 감소의 둔화 현상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크기도 아마 가파르게 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 봤지 않습니까? 신학교가 재정이 부족해서 이제 교육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교육부 재정 지원이 끊어진다. 그래서 여러 신학교들이 지금 통폐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 처해 있게 된 것이지요. 그동안 총회는 여러 가지 주제를 내걸고 대안을 찾으려고 백방노력했지만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본 총회에서는 주제를 아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정하고 다른 모든 방법을 떠나서 모든 방법 잘 안 된다. 모든 방법을 떠나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자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흥은 한계 상황에 부딪혀 절망에 빠진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사람들 마음에 뜨거운 사명감과 용기와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부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이나 개인의 부흥이나 국가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밤이나 낮이나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이 이루시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볼 때에 첫째는 성도들에게 담대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떤 마음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울트라맨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담대함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뭘 하면 손해볼까 두려워하고, 또 뭘 말하면 욕먹을까 두려워하고, 또 했다가 거절당할까 두려워하고,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이리 조심 저리 조심 두려움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대함이 내게 주어지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가게 되고 심문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다 숨어버렸습니다. 자신들도 예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잡혀갈까 봐 다 숨어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숨어 있다가 나중에 3일 뒤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봐라. 그래서 내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 봐라. 손자국 못자국 다 보여주면서 나를 봐라.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 이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 속에 뭔가 뜨거운 용기와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밖으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외치기 시작했고, 또 회당에 가고 공회에 가고 감옥에도 들어가면서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이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감옥이 매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담대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 담대함이 일어날 때에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전도되는 자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마음에 환대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담대한 마음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환대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환대는 반갑게 맞이해서 정성껏 대접하는 마음을 환대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처 목사님들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근황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씩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목사님입니다. 행복을 그리는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최근 들어 저희 교회에 한 분이 전도되어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어졌느냐? 사모님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답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어찌나 예의 있게 정중하게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해 주는지 그 손님이 그 사모님을 보고 감동을 먹었대요. 아니 편의점 알바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존중하게 대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당신은 보통 알바생이 아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물으니까 얘기했답니다. 난 교회 목사의 사모입니다. 그렇지. 당신 나가는 교회에 나가면 안 돼요? 예,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다 하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약 3,000명의 신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도들은요, 유대교인들에게 전부 다 박해 대상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이단의 무리를 따라 하면서 집에 쫓겨나고, 직장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러니까 생활이 궁핍하고요, 전부 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믿는 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통용하여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다 내놓아서 함께 통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하게 됩니까? 누가 이런 헌신을 하게 만듭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 어려울 때 자기 것 챙기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다 내놓게 만들게 하고 이걸 함께 통용하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성령이 권능을 주시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교인들 가운데 환대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대한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껏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현상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담대한 마음의 현상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환대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는 화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무슨 마음요? 화해하는 마음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에 부정적인 어떤 인상을 주게 되어지고 또 복음 전도에 아주 걸림돌이 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서로 싸우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교회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고
싸웠다면 끝이 없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회법정에 고소고발까지 해서 말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거기서 고소고발하면서 온갖 변호사 비용을 다 써버리는 겁니다. 교회 헌금을 가지고 남는 게 없어요. 상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전도길이 끊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분열과 다툼이 있으면은 그 무슨 짓을 해도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의지로 교회 내 다툼과 갈등을 없애고 화해로 돌이킬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해서 모여든 예루살렘 교회도 원망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교회 안에 히브리파의 과부들과 또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제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서로 통용해 나누면서 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매일매일 쓸 구제품이 탁탁 명단 챙겨가지고 딱딱 배급되어지는데, 밖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명단도 빠지고 이것이 제때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상하지요. 속상하지요. 차별을 하느냐 그러고, 이 교회 안에 차별이 일어나느냐 그러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원망.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실수지요. 다 행정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는 실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툼의 과정 속에서 오가는 말들은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고 감정의 골을 더 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 치유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하면서 이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사역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너희가 택하라.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했습니다. 이제 물품을 분배해 줄 사람을 택했습니다. 몇 명 택했습니까? 7명을 택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안수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냥 이름만 보면 스데반, 빌립, 볼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또 니골라 이렇게 이름이 나왔지만은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중에 히브리인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만 딱 세운 거라. 헬라파 쪽에 지금 문제가 터져서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 사람 세우라고 했더니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만 세운 겁니다. 이쯤 되면은 무슨 문제가 터질까요? 분명히 히브리파 쪽에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어째서 헬라파 사람들만 세우느냐? 대부분 그렇게 나올 거 알겠습니까? 불공평하다. 이런 거 말인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은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순복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성령의 뜻에 절대 순복하자 갈등이 사라지고 화해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6장 마지막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은 유대인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지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도 다 잠재시키고 화해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현상이 이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성령이 이루시는 부흥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네, 첫째는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 다른 기도 제목들 많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뜻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 교회에 충만하도록, 우리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요, 다른 기도 안 해도 성령만 충만하면 다른 기도가 더 그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신년 벽두부터 한 해 동안 내내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께 순복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이 하시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른 방법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순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동의하는 것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동의가 되지 않는 데 순종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때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순복이라고 그럽니다. 구제 일을 맡은 사역자들이 전부 한쪽 파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마음, 순복하는 마음, 이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이 이루시는 부흥을 꿈꾸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